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좀 시작부터 살짝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1절 시작할 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27장부터 30장에 이렇게 쭉 계속 보면요 여호야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3절에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장도 그렇고 29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절의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 여호야김 얘기했다가 시드기야 얘기했다가 이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도 시드기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마지막 왕들의 재위 기간을 살펴보면요 여호야김이 기원전 608년부터 598년까지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그렇게 통치하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각각 자신들의 왕에게 다 보내고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이여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신은 강자로 떠오른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맞서기 위해서요.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 그 5나라들이 연합전선을 취하려고 이렇게 다 힘을 모으고 있어서 우리가 힘 합쳐서 바벨론에 한번 대항하고 우리에게 쉽게 지거나 그러지 말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생각해보면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모두가 굴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이 강성하니까 바벨론이 잘 나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하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또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땅을 이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야? 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그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신실한 나라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특별히 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쉽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너네 섬겨, 이렇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말씀하시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렇지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포로의 삶을 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 돌이키라고 또 선지자들이 외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맞이한 것입니다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하나님 언제까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꼭 바벨론 섬겨야 합니까? 대신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다시 좀 광야에서 좀 떠돌다 오는 것으로 어떻게 좀 대신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협상을 시도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벨론의 그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들은요, 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예언합니다. 이 얼마나 희망에 차고 듣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 이렇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처음에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면서 휴, 다행이다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분을 한결 가볍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야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걸 거야,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종의 마음을 미루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지, 야 아니야 네가 들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걱정 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나쁜 일 그런 거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그럼 완전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희망적인 말, 너희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떠나게 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 그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중마저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의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죠.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이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따를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치 한 줄기 비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뒤집고 이게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지, 그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지, 지금 이 말이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안도감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나중에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역하지 맙시다. 아니 나는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나를 납득시켜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얼마나 멋지게 순종해 드릴 건데,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걸 멋진 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제가 원하는 것도 뭔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아시는 거죠. 얼른 하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다른 이야기가 점점 듣고 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다가와서 결코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거기에 써야 하는 것이죠.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마침내 깨달아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은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짓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나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주님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들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아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원하고 거짓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웃으실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런 하루 되게 원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